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납니다. 한때 스페인 영에 속해 있던 도시 리스본,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세기 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을 겪었고 콜레라와 패스트가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킨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영혼들, 절망과 금질에 갇힌 저들에게 구원의 항해를 출범시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바쁘게 일정을 짰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무리하고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더불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택해서 금식을 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의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는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이제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교제했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피차 교제했던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상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와 장로님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그 선교로서의 모습보다는 목회자로서의 그 따뜻한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남이 치유의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장로님들 사이에 어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고 끈끈했던 관계였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먼저 바울 사도는 지난 2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했던 세 가지 모습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상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인내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여기 1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표현들이지. 같이 목회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들이 쉽게 풀려나갈 수 있어요.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 또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것이고 잘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런 심정으로 섬겼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심장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세 가지 태도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바울사도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겸손히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하고도 뺨을 맞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교만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까요? 겸손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뜻대로 밀고 나가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자기도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것 주장하고 내 방법을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겸손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세워가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겨도 멍에는 다 있는 것이지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뜻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종은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시키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모든 면에서 겸손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면에서 겸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사도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목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눈물의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면 절대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눈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머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눈물이 있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눈물이 있는 성도를 좋아합니다. 눈물이 있는 학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또 언제 눈물이 납니까?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지요.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면서 극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생리적인 눈물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파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나고 억울해도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드라마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참 떠들다가도 이제 감독이 레디 큐 하고 이제 슛이 들어가면 감정 잡으세요. 자 30초 1분 후에 들어갑니다 하고 분위기를 잡으면 연기자들이 금방 깔깔대고 웃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고 오해가 있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도망 못 갑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한 여자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죄 때문에 결혼했다는 죄 때문에 애들이 있다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함들을 다 당했어요. 그렇다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부엌 뒤편에 가서 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또한 그런 것입니다. 시집살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분하고 때때는 오해를 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설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반항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히 섬겼다. 두 번째 눈물로 섬겼다. 세 번째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목회. 바울 사도는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선동을 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어떤 경우에 돌베기로 맞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 오래 참고, 아내를 향해 오래 참고, 자식들을 향해 오래 참고, 부모님을 향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를 오래 참고, 성도를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바울 사도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부터 보면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 결국은 환난 속에서도 그는 뭘 꿈꿉니까? 소망을 꿈꾸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또 눈물이었습니다. 겸손 또 겸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내하면서 섬겼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지난 2년 3년 동안 어떻게 목했는가, 어떻게 교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회상했어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그것들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오직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네트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12명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잖아요. 여기 20절에서 우리는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힘겨울 때도 십자가의 복음, 내가 승리했을 때도 십자가의 복음, 자녀들이 아파 고통스러울 때도 십자가의 복음, 심지어 내가 죽어가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 내가 사업에 승리했을 때도 십자가의 복음,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십자가의 복음, 내가 장사가 안 될 때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십자가의 복음, 마지막 죽음을 넘어갈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상관없이 오직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관심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아무 이익이 생긴다 하지 않을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이 있었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분위기를 잡아줘야 일을 해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일을 해요. 그런데 분위기에 맞지 않고 자리에 맞지 않고 위치에 맞지 아니하면 고상하게 거절하지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더 참고 눈물로 겸손으로 섬겨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사도는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구원을 가르친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투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이 구원의 투기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참된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철저한 회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헌 것을 벗지 않고 새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정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이는 그 특정한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좀 독하게 잣대를 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간대하게 5대양 6대주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가끔 고향 생각을 하잖아요. 고향에 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고향만 생각하면 괜히 푸근한 거예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보니까요, 운동장이 손바닥만 해요. 그땐 그 운동장이 그렇게 크게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가보니까 손바닥만 하는 운동장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딱지 치기도 하고 구슬 치기도 하고 구슬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10개 잃었다고 분에 잠 못 자는 밤이 있었고 딱지 10개 땄다고 정말 행복해서 좋아 죽는 밤이 있었어. 야, 인간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바울사도는 21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제가 성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꼭 튀르키예, 즉 터키지요, 튀르키예를 가는데 튀르키예를 가면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꼭 들게 돼요.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벽화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바울 사도 당시 있었던 그 벽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사로의 부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등등의 그림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를 대한 믿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안 돼. 혹시나 그런 마음 하나도 가질 수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명 감당하자라고 불같은 마음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22절에 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발견해. 첫째, 바울 사도가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래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오늘 예배해요. 누가 보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보냈어요.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네. 성령께서 여러분 꼭 필요해서 이곳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공로패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총회에서. 왜 받느냐? 지난 9월 9일 날, 우리 작년 9월 9일 날 총회에서 45주년 대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수술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단상에 그 강대상을 치우는 일을 했어요. 만교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에 만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을 동원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한 20여 명에 가서 열심히 도왔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없으니까 저 인천에 사시는 우리 강 목사님 어머님 집사님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예수 심자 가지고 열심히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티켓 추천권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애쓰고 힘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공로패를 받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노예가 세워지는데 갖가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법적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갖가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니까 결국은 우리 노예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공로로 제가 공로패를 받는 거예요. 제가 달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우리 노예는 우리 교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서 고통을 막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곳에 가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죠. 여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바울 사도만 그렇게 짐작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각성에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다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마시라 라고 모두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띄었던 띠를 이제 자기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야 받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속에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2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병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초죽음이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나는 어떻게 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안 마실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오열을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이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놓고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성경에 3번. 한 번을 유대인들은 40번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여러분 120번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주시는 갈등의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세상이 변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내 삶에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직장은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어도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화, 결단이 없이는 이 세상은 결단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어찌 세상이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보라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님들을 모셨어. 밀레도로.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밀레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해변에서 그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현주소예요. 그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고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돼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두란노 사원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가 누구를 전도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일을 주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일을 만들어냅니까? 그 마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사업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있는 곳곳에 나의 인생도 청춘도 결혼도 재산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품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 같이 살겠다. 나의 목표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는 18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그의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죽어도 정말론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를 만나도 심지어 그를 때리고 그에게 골기를 치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랐기 때문에 그를 품을 수 있었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상이 그다지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죽기로 결심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를 하면서 몬델농산교회 이전을 놓고도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 나와서 정말로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마음을 죽여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에게 길갈의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길갈이라는 것이 수치를 가리우고 굴러간다. 둥근 오름처럼 그 굴러간다. 사업이 그렇게 굴러가고 또 굴러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고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가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여기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과 이해가 상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자,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의인이 있어요. 근데 의인이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것을 내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가 경고하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고치고 안심 고치고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건 말건 그건 그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었다면 그것은 나에겐 괜찮은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거친 것을 두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죄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나에게 찾겠다는 것. 이렇게 무시무시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나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슨 얘기예요?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바울사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미쳤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 하면서 이 복음 전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세계 민족과 열방의 핏값에 깨끗합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핏값에 깨끗합니까? 아니, 이것을 멀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그가 듣든 안 듣든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분이 결정할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삶을 통해서도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을 통해서도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사명이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 전하겠다. 내가 정말로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 전하겠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이 피 한 방울 그 복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마음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강구만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벌려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안 빌리지가 예수 마을이 우뚝 서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보혈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의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